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평안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성지에서 본 성서라는 책에서 이 책의 저자는 성지인 예루살렘을 방문하여 그 옛날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녔던 그 길을 따라서 신앙의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주의 말씀을 다시금 생각하며 마음에 새기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희는 배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을 감동시키는 배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사람 앞에서 연기를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행해야 한다.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 거짓된 연기를 그만하고 진실되게 살아가야 한다. 연기자가 되지 말라, 종교인이 되지 말라,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울림이 있으십니까? 사람을 감동시키는 배우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제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연기자가 되지 말라. 진실한 신앙인이 되어라. 아마도 이분 저자는 이 성지를 찾아 그곳을 여행하면서 이 길에 와서 순례하고 여행하는 많은 이들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걸으신 비아돌로사 고난의 길을 따라 걷는 그 여행객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더 깊이 한 것 같습니다. 남의 길을 흉내내면서 한번 그냥 여행하듯이 따라보는 정도가 아니라 진정한 삶으로 그분 주님의 그 길을 좇으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연기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흉내 내보는 가짜인 것 말합니다. 무대 위에서의 연기가 아무리 그럴듯하게 보이더라도 실은 가짜지요. 관객들이 보라고 대본에 있는 것을 진짜인 듯 연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관객이 돌아간 그 텅 빈 무대 위에서 그 연기자가 혼자 서 있게 될 때 그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공허감에 휩싸이죠. 더는 봐줄 관객이 없으니 말입니다. 같이 웃고 울었던 관객이 없는 그 무대 위에 진짜의 자기 자신이 서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의 눈에 비친 하나님 없는 세상은 거짓이 난무합니다. 한마디로 어둠의 세상입니다. 진실이 사라지고 허상만이 가득했습니다.
더구나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된 가르침과 진실하지 못한 삶을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겉만 화려하고 내면이 텅 비어 있는 그 거짓된 종교적 삶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스스로 지옥에 갈 것이지만 숱한 사람들을 데리고 같이 지옥에 갈 것이니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귀한 것일수록 가짜가 많습니다. 다이아몬드가 귀하니 가짜가 많은 것이고, 목사가 귀하니 가짜 목사가 많은 것이고, 박사학위가 귀하니 가짜 박사학위가 많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의 가르침이 귀하니 거짓된 가짜 복음이 많은 겁니다. 주여 주여 외치는 소리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싶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진실한 성도로서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천국의 복음, 오늘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구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하신 천국 복음의 중요한 핵심이며 결론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의 바로 위에는 예수님께서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죠.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것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 맺습니다. 자, 그러니 그 열매로서 좋은 나무인지 나쁜 나무인지 알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라는 것은 진실한 것을 말합니다. 거짓된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진실입니다. 함께 언급하신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이 말씀, 진실하지 않은 거짓의 상징이죠. 성도 여러분, 연극이 아닌 진실한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을 감동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는 삶 말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은밀한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진실함이 있는 삶 말입니다. 바로 그것이 연기가 아닌, 종교인이 아닌 진실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봉사를 하더라도 자기 돈, 자기 시간 다 쓰면서 봉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참을 봉사하다 보면 사람들이 칭찬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높여주니까 어느 사이에 인정받고 싶은 마음만 남고 서서히 가짜가 되기 시작하지요.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는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새벽기도가 너무나 소중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혹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새벽기도에 나오는지 나오지 않는지 그것 늘 신경 쓰면서 그것 불평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주께 나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말씀 듣고 주께 기도하는 시간이 참으로 즐겁고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고픈 소중한 마음에서 하루를 경건히 시작하는 것인데, 어느 순간 새벽기도에 나가는 것이 자기 공로와 자랑과 의가 되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자꾸 눈에 보이죠? 다른 사람들의 시선도 생각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기도도 듣게 되고 다른 사람이 새벽기도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출석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가짜가 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내가 나아가 드리는 기도인데 말이죠.
순수한 마음으로 항상 우리는 진실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어느 순간에 위선자가 되지 않도록 말이죠. 그 좋은 마음에서, 진실한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힙니다. 하나님은 그것 기뻐하십니다. 송아지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송아지를 가져와 하나님의 기쁨 되고자 하는 그 심령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제사의 열매입니다. 주여 주여 하고 선지자 노릇, 직분자 노릇, 목사 장로 권사 노릇해서 천국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엄밀히 말해서 주께서 하신 것이지 네가 한 것 아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론의 마지막은 이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뿌리를 둔 바로 그것으로 진실함으로 행하라. 아무리 좋은 가르침이라도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는다면 소용없겠지요.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어떤 지침을 받고 약을 받았다면 그대로 따르고 약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몸 내가 다 안다고 먹지 말라는 것도 먹고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약도 제대로 안 먹는다면 나을 리가 없지요. 꾸준히 먹으라면 꾸준히 먹어야 합니다. 사흘 먹으라면 사흘 먹어야 하고 1년 먹으라 한다면 1년 먹어야 되겠죠. 자,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행해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따라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지요. 그래야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 시험의 순간에 신앙 버리지 않고 믿음 떠나지 않고 저 하나님 나라에 도달하는 바로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행하며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된 우리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아갑니다. 아버지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죠. 뭔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과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을 하면서 주의 일을 행하고 있다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드러내고 실천하는 것을 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24절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은 당신의 말씀이라는 그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신앙의 주초, 터를 놓고 사는 그 삶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집이라고 했는데 집은 사는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가정이 있고 관계가 있고 삶이 있는 곳입니다. 거창한 것 행하는 것 아니죠. 말씀 안에 사는 그 삶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견고히 붙들고 있는 바로 그 삶인 거예요.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 맺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둘 때 그는 당연히 행함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것이야만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에 기초를 둔 행함, 삶 말이죠. 그것 아니면 양의 탈을 쓴 늑대와 같은 거짓되고 연극 같은 것이 되고 말고 때론 위선적이어서 조그마한 시험에도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마치 신앙적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법이고 주께서 모른다고 하실 조금도 구원받지 못할 것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가 집을 세우시는 모퉁이의 돌이 됨을 설교한 바가 있습니다. 그 모퉁이 돌이 견고히 받치고 있는 그 토 위에
세워진 신앙의 집을 우리가 각각 짓고 있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예수님의 반석 위에 신앙의 집을 짓는 사람들입니다.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반석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이 반석이 말씀의 반석이며 주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세워진 삶의 집이야말로 가장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적 삶을 영위하게 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전래동화 햇님 달님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양의 탈을 쓴 이리처럼 늑대가 마치 엄마인 것처럼 분장하고 목소리를 변조해서 오누이를 속이지요. 문을 열어준 오누이가 도망갑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지요. 오누이는 동아줄을 잡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오빠는 달님이 되고 여동생은 밤이 무서워 햇님이 되었다는 그런 동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늑대도 동아줄을 붙잡지요. 썩은 동아줄입니다. 그 동아줄이 끊어지고 마침내 땅에 떨어져 죽고 맙니다. 말씀의 반석, 복음의 반석 위에 삶의 집을 지은 성도는 천국 가는 구원의 동아줄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것입니다. 거짓되고 진실함이 없는 이들은 끊어지고 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평생 주님의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 위에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 위에서 우리가 생각하며 말하며 행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그 복음 위에 든든히 놓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자녀 성도들이 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로 주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진실한 마음으로 주를 바라보며 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옵소서. 주의 은혜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의 복음의 말씀 위에 우리의 삶을 지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함으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좋은 나무 되어 마땅히 좋은 열매로 주님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